이제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으로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을 하죠.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이방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살아갈 때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나 그런 잡일들이었습니다. 영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힘들게 일해야 됐고 또한 그 일하는 것만큼 그들은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많은 시간들을 일하는 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죠.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갔지만은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비틀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갔지만은 물론 물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한 모든 것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미국에 갔던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물론 애들은 영어를 배우게 되고 미국 어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행복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핍박을 받아 피했던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도면을 그렸고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네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너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한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번창할수록 솔로몬이 위대해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후궁으로 세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 종교를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 경고까지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에 취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의 나라는 찢어지게 되었고 오직 그 명목만을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그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아 각지에 흩어지는 그 핍박을 받아 피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그렇죠? 왜
핍박을 받아 피해서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동화되어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 것에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그 징조를 보면서 생각은 합니다. 말세가 가까웠구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진짜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겠죠.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옛날에 무슨 이단처럼 극단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곳에서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내하며 버티며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미라. 14절 마지막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날 것 같은 자신이 마지막에 온 것 같은 그 임박한 상황 속에서 그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낸 이유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희미하고 깊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책망하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 깨어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지만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약시대 보면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 형식적인 제사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살아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정말 지식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을 따라 살아가죠. 배운 것들, 오늘 회사에서 해야 될 것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의 정체성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은 건 있습니다. 옆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좀 느끼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갈 그 시간이 임박한 베드로가 굉장히 긴박하게 그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단체 선교 여행 오는 단기 선교팀 그 사역리 가지고 나가서 막 이렇게 이제 전하면 대만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미안하니까 형식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의 권면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주일날 교회 모았다 하면 모든 생활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플랜을 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마음으로 고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할 때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요. 시험 때만 되면 아주 힘들어하죠. 근데 평소에 공부하면서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시험이 언제 볼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모든 것을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하면서 성실하게 공부하던 사람들은 시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이 시험 때만 되면 온갖 난리를 피우면서 두려워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을까 세상 것에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시간임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내가 받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후에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서 자기가 원하던 그 삶을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자기 아버지처럼 그 아름다운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호화찬란한 자기의 궁궐을 짓고 1000명에 되는 후궁을 데리고 살면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향락에 휩싸여서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 망각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말씀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어서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는 이유도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붙잡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로 헤어졌던 그 사람들이 진작 자기가 왜 피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해야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죠? 믿음을 더 지켜야죠. 하나님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죠. 그 반석에 자기의 믿음을 지어가야죠. 이방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싸워 이겨야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지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15절에 권면하는 말씀처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죠? 힘써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각하며 사는 동안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악한 곳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